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낙심한 유다의 백성들은 더 이상 신앙의 의욕을 상실하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이 보기에 삶에 유익이 있다, 삶의 유익을 가져올 만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당연히 제사는 빈 껍데기가 되었고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과는 너무나 먼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적인 나태에 빠져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에 담긴 6가지의 논쟁 중에서 5번째의 논쟁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누었지만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제의를 소홀히 하며 제사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혼인 그리고 이혼과 관련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번째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이미 아시겠지만 말라기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능력의 주 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르시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삶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그 사랑으로서 백성과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절에서도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시작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성서에서 돌아오라 라는 표현은 회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그 삶의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백성들의 대답은,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란 말씀입니까? 라는 그러한 반항적인 태도입니다. 냉담하게 굳은 신앙의 특징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통회하는 그러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심령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부흥의 뜨거운 불길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로 심령이 정화해지지 않으면,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복음의 그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부흥회를 가질 때마다 부흥 강사님께서 가장 첫 번째 날에 늘 설교하셨던 주제는 회개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대부분 회개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선에서만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회개한 걸로 하시죠 라는 식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나와 나의 잘못을 아뢰면 된다라는 그러한 태도로서 여전히 자신이 고집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떠나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질책하십니다. 이 도둑질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 자음을 다시 조합해 보면 야곱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속이다라는 뜻의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 언뜻 그 의미 속에서 자신들의 시조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이유가 율법으로 명하셨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 하면 떠오르는 구절,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교회에서 흔히 11조를 강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왜곡된 의미로 선포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이 구절만 읽고 나서 우리가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는구나, 11조를 바쳐야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라기의 배경과 상황과 그리고 구약에서 11조를 명하시는 그러한 명령, 11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11조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11조가 언급되는 첫 번째 두 구절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서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준 것과 또 야곱이 11조를 서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11조의 기본 의미는 자신이 삶에서 얻은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개념은 우리 성경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늘 배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11조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그러한 성소를 섬기는 수단으로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이 11조를 걷어서 그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처럼 11조를 내는 것이 세금의 일환으로서 이들의 삶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읽어보면 11조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로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에서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그러한 또는 가축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가족과 함께 먹으라, 먹고 즐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자신들이 그 땅을 일구며 땀을 흘리며 그 소출을 얻어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소득이 이제 자신들이
온전히 이룬 것, 자신들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1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함께 먹으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며 너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서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장치로서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14장에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11조를, 그 백성에게 11조를 명하신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할 때에, 은혜를 기릴 때에 너희 중에 가난한 이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 삶의 수단이 없는 이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고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11조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율법에 담긴 그 참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라라는 삶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보통 언급했던 것처럼 가축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곡식에 대해서 11조를 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쳤던 향신료에 대한 것들은 11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까지 11조를 바치면서도 원래 11조를 바치라고 명하셨던 본래의 뜻, 그 정신, 긍휼과 정의를 이루는 삶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구현되기를 바라셨던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이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서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품꾼의 삭슬을 거짓으로 지불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면서 나그네를 억울하게 학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11조를 열심히 바치는 삶을 살았다면 자신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던 가난하고 궁핍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명하셨던 그 목적은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 명하시는 규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나는 그 소득, 소출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11조와 봉헌물이 이들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성전 예배가 황폐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백성들이 이러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아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마땅히 받을 분배물을 받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언급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로 살아가야 했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제물을 통해서 받을 몫을 받지 못하니 밭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일을 돌보다가는 자신과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뭐라도 밭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다 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봉헌물을 바치지 않으니 어떻게든 병들고 저는 제물로도 제사가 드려져야만 자신들에게 그나마 무언가 돌아올 몫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흠 있는 제물이라도 다 바치라고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감히 백성들에게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꾸짖지 못하는 비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바쳐지지 않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섬김이 불가능하고 제사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은 내팽개져 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허락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바치기를 거부하는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우기는 그렇게 도둑질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복을 주실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에서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으로 보면 모든 11조, 전체의 11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1조를 안 바친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바치긴 바쳤지만 일부만을 드린 것입니다. 포도나 기름이나 곡식 혹은 가축 중에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빼고 11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것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것,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들로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며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11조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자신들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바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색함 속에서 더 풍부하게 더 넘치게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의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가난한 이를 돕는 연보와 관련하여 헌금하는 일에 관련하여 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11조나 헌금을 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때로는 왜곡되고 특정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강조되면서 때로는 많이 부담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천주교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일이 정말 큰일일 텐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바치는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심을 하면서 11조 생활을 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 11조를 안 내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11조 내는 것을 단호하게 생각하고 또 몸에 배지 않았다면 분명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약에서 율법 규정으로 주어졌던 그런 행해졌던 11조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의 규정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11조를 내라는 말씀에 현혹되지 말라. 그렇게까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일,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며 베푸는 그 11조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11조에서 갖고 있는 개념, 또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도 더 율법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며 이야기합니다. 이거 엄마 아빠가 다 11조 낸 거니까 너는 11조 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11조에 대한 상담의 사례가 소개됩니다. 과연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금을 다 내고 그 나머지를 11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11조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교회에 11조를 내도 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11조를 내는 것도 괜찮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11조를 안 내면 그 금액만큼, 11조만큼 하나님께서 꼭 생활 속에서 지출하게 만드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하신다라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아직까지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에 9를 바치라 하지 아니하시고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나온 질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의 정신을 온전히 제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별 의미 없는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좋다는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그러한 자잘한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12조, 13조를 바치기 위한 질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11조를 계산하는 일에 민감한 이유가 11조가 의무가 아니라는 대답 속에서 위안을 찾고 지금 드리고 있는 11조보다 적게 드리고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색함이 드러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11조와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참된 예배와 우리 자신이 포함될 수 있는 우리가 또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실상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바치는 것을 주님이 보실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부의 2렙돈으로도 기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과부와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렙돈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믿음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11조의 삶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 나의 것인데 내 인생의 시간도, 내 손과 발의 행함도, 선신도, 내 삶 속의 관계도, 나의 물질도 다 나의 것인데 자꾸 내 것을 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주님의 명령이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래서 바치기는 하지만 참 즐겁지 않고 무언가 아깝다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인데, 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그 삶의 자원들이 떼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주장을 이겨낼 때에 주님께 바치는 일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기뻐하며 온전히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번 놀라운 복이 어떻게 내리는지 경험해 보라, 지켜보라 라는 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단지 헌금 봉투에 정말 정확하게 내가 11조를 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모든 삶의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 주신 은사들 다 주님의 것이니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약속하신 대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 백성에게 온전한 11조를 명하심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에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했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을 위해 드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사 기쁨으로 바치는 이에게 베푸시는 감당치 못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눔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는 이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